소풍과 달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중 같더라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은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 소소한 것들 간혹 가다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잃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것들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저희는 치유받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마음 아픈 것들 다 고통받은 것들 다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이현우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나오지 못한 자들 정말 그들을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앞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빈자리들 저희가 더 채울 수 있게 전도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현우 목사님 힘들지 않고 정말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영혼육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시간 오전에 들은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완성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오늘 은혜로 영혼육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뭘까요? 새 사람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영혼육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질서를 찾는 모습, 질서 찾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라. 잃어버렸던 질서를 다시 되찾아서 그 질서 있는 모습을 바로 은혜로 입고 이제 나가라. 성경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서두를 빼먹고 뒤에 결론말을 얘기한다든가, 결론은 얘기하지 않고 서두만 얘기한다든가. 아까 잠깐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죠. 선과 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행하면 더 좋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요 믿음이 큰 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져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더 강력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부분,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설교하고 있고, 오늘 그거에 대한 중점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다른 것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더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설교의 핵심인 바로 내가 영혼육이 새롭게 질서 있게 바뀌어져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입고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 옛사람은 영혼육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은혜가 영혼육을 깨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관적인 개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바로 영혼육이 깨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곳곳에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가야 영혼육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나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은 사람이 만드는 철학 가운데 아주 최고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영과 혼과 육 다 만드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에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학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그는 철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던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졸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졸리는 사람은 이제 졸고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졸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가 시험 들어요. 설교자가 시험 들어. 그래갖고 다른 졸지 않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졸는 사람은 안 쳐다보기로 했어요. 내가 안 쳐다본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눈을 안 마주치면 시험 든다며요.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안 쳐다볼 거야 이제. 눈 반짝 뜨고 설교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볼 거야 이제. 자, 옛사람은 영혼욕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다. 바로 아담이 최초로 무너졌죠. 하와가 무너졌죠. 그 무너진 이야기를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담은 바로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벌써 무너지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와는 옆에서 듣다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질서 가운데 넘어진 자와,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넘어진 자, 죄 짓는 사람하고는 아주 상종도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아주 친구로 두지도 말고, 술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 아주 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부간에요 맨날 싸웠어요. 남편은 술 담배 하죠. 아내는 술 담배 안 하면서 교회 나가죠.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막 남편을 막 구박하는 거야. 술 담배 하니까 그렇지 막, 담배 피는 거야 그렇지 막, 술 먹으니까 그렇게 실수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항상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딘가도 막 가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막 나타내고 싶어지는 게 새 옷 아닙니까? 물론 새 옷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숨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질서가 없어서 죄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가 맞죠?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제 지배 아래 익숙해진 이전의 사람, 펠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이게 바로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옛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영이 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영이 깨어져서 그래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혼이 욕심에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복을 받고 싶고요, 응답받고 싶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우리가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그 혼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시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면서 썩어져가는 욕심의 것들을 따라서 또 그쪽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질서가 깨졌던 사람이 질서를 다시 잡았는데 다시 질서가 깨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중에 항상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나 그냥 시험 들고 싶습니다라고 보이려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 같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그냥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시험 들어서 그냥 넘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 같다. 알고 그럴까요? 알고 그런다면 그는 악마입니다. 모르고 그럴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왜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가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혹에 빠져서 그러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적에 막 예수님이 화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측은해서 한 것 같아요. 권사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졸린겨. 그렇죠?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마음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엉덩이 붙이고 앉으니까 졸린 거야. 밥 먹을 때가 얼마 됐다고 금방 졸리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커피 마실 때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안 졸았다는 사실. 그때를 생각해야 돼.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를 생각해야 돼.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기억하는 인간,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되새기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무너진 사람, 괴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적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는 본질을 얘기했고 지금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무너진 영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혜는 무너진 영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들 그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은혜를 받는 게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실까요? 다 필요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만 내 생각이 나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설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나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을 것이다. 이 나는 원론적인 거에서 별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원론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바로 이 목사가 인본주의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 인본주의가 돼버리면 나 혼자만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 원리를 나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시험 들어. 별로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와. 별로야 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소리도 못해.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별로래, 별로. 세상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겠냐고.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때를 벗겨야 돼. 소그룹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벗겨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때를 벗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변화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남 잘 되는 거, 뭐 사촌이 뭐 하면은 뭐 한다고 그런 얘기 있죠? 예, 그게 똑같아요.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들이 6명, 7명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효자가 한두 명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6명, 7명도 다 효자 돼요. 효자 돼요. 근데 그 중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자녀가 6, 7명 돼도요, 거기에 효자, 효녀가 없어요. 다 삐딱선타예요. 부모에게요, 완전히 다 반기를 들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사람의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 이 혼적인 것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너진 영을 다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영으로서는 혼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 있습니까? 서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까? 예,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바로 서지고 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내 영은요, 진리를 받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신천지 집회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선뜻했어요. 세상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는 홍수 시대지만 거기에 진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유튜브 그걸 보고서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홍수도 물이 돼, 샘물도 물인데 어떤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살고 죽는지를 아직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차 있는 물도 자기를 배부르게 할 것 같이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AI가 나한테 대답해 주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것 같대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그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사실대인 것도 있겠죠. 이번에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간음했다는 얘기도. 뭐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뭐 했는데 뭐가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갖고 정죄하고 그것이 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진짜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나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돼요?
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막 바꿔버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확실히 알고 진리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돼.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 아멘. 영이 깨어날 때 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육은 순종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처음에는요 귀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도 사무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누군가가 터치를 해줬어요. 사무엘에게. 누구예요? 타락했지만 그 음성을 들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옆에.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너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그때는 네가 대답을 해. 종이 여기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타락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나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그 말씀을 깨달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옆에서 턱 터치를 해줬을 때 내 영이 깨어나는 일에 은혜를 받게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때 아직 영적으로 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이렇게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예배 잘 드려.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까지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 말을 듣고 다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누가 터치했어요? 바로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왔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는 정말 내 내면의 깊은 자리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자리를 터치해 주실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3분의 1도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준비된 것을 이야기를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설교를 바꿔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내가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이 머리에서 헷갈려. 다음에 해야 될 설교가 막 더 앞서서 튕겨 나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막 먼저 나와버리고, 뭐 이렇게 돼서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미리 준비하지 말자. 미리 준비할 거는 그냥 성구만 준비하고 나머지 설교할 거는 한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도 막 왔다 갔다 막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이 항상 나 만나면 그러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자꾸만 잃어버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항상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집사님. 저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후회했어요 조금.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굳이 내가 잃어버린다고 왜 고백을 해갖고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 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나쁜 것은 간증하지 말라 이 뜻이야. 좋은 것만 간증해. 좋은 거. 살릴 거. 할렐루야. 은혜는 흔들리는 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봤을 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청년, 그 다음에 재직, 그 다음에 초신자 이렇게 세 팀을 나눠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이렇게밖에는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중에 만나는 것은 새신자들, 재직들, 청년들은 주일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지금 드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여러분들만 보고 하면은요 매일 해도 돼요. 수요일날도 하고 막 금요일날도 하고 막 이래갖고 한 주간에 두 번, 세 번이 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오실 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그분들 새신자 훈련이라고 나오고 재직 훈련이라고 나오고 뭐 초신 이렇게 갖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혼 육의 질서가 깨져버려. 이게 깨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부터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안에서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돼요. 혼이 새로워질 때 감정은 상처가 아니고 은혜에 반응하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돌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혼 속에 상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고, 신앙생활 조금한 사람도 상처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상처가 많죠.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갈 바를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한 길은요, 맨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쭉 가게 돼 있거든요. 성공한 길은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실패하면은요, 나 실패했어. 그 길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럼 다른 길이 다 성공의 길로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한 번 실패했다가 좌절했지만 계속해서 성공의 길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 적에 실패 없었어요? 계속 실패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조금 틀어졌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끝까지 갔어요. 그 길이 막 아마 나 같으면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로 한번 해봅시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을 것도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란 집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주일날 되면. 네. 또 우리 성도는 어떤가요?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갑니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뭐 생각나갖고 그래 그래야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잘못 전했던가 아니면 받는 여러분들이 잘못 받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아니 그 두 가지가 다 틀렸을 수도 있어 지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공동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중에 말씀을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에이, 교회 가봤자 은혜도 못 받네. 집에서 그냥 말씀이나 보지 뭐. 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공동체에 속했다면 공동체에서 주신 말씀, 우리 지금 영혼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꼭 붙들어야 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오전에도 얘기했죠.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안 먹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확증을 했어요. 왜?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질 것 같다. 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절대로 야 저거 하나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지네들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나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얼굴 때깔 좋은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로 더 그냥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다니엘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내 영혼욕을 치료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그 영혼욕이 완전히 치료돼서 100점짜리가 됐는데 90점짜리가 됐는데 아직 10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90점짜리 100점짜리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맞춰 서려면 실패해요. 좌절해요. 내가 아까 대화 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싸가지 없다. 이거를 각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죠. 그때는 어떤 분은 80%까지 막 화가 나갖고 그건 주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싸운다, 어떤 사람은 싸울 것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의 인격의 분량이라는 거야. 인격의 분량. 그렇듯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내 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육을 순종의 도구로 입게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엔디오. 옷을 입듯 새 정체성으로 삶을 나타내다.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어떤 정체성, 지금은 내가 바뀌어져 있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는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확실히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을 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래. 똑같아. 시험을 봤는데 시험 떨어졌어. 에이씨, 교회 안 가버려.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도 또 똑같아. 그럼 이건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야. 똑같다는 얘기야.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만 그냥 거룩한 옷을 살짝 걸쳤을 뿐인 거야. 여기 이분들은 그냥 거룩한 분들이니까 거룩한 옷을 그냥 살짝 걸쳐가지고 안 보이게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해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해칠한 무덤 같다. 바로 우리는요, 육신을 갖다가 혼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칠한 무덤같이 육신의 잘못을 그냥 덮으려고 별짓을 다 해. 바뀌지 않은 거야.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삭개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고, 손이 뭐예요? 남한테 주는 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의 것을 건넌 손이 주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세무서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데만 열중했어요. 막 끌어당기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다 주겠습니다. 주겠다는 거야. 주는 손으로 바뀐 거야. 재물론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처음에는요, 재물을 그냥 쌓아놔야 돼요. 왜 쌓아놔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재물로라도 채우려고. 자기의 키가 적고 남한테 소외받았던 그것을 물질에도 많아지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재물을요 다 주겠다는 거야. 재물을 그냥 다 나눠주는 곳. 그래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떤 관계가요? 그동안에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강팍해졌어. 근데 이제 누구를 어떤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관계로 바뀐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은 바뀌고 혼도 바뀌었는데 육신이 안 바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은 바로 나타내는 현상이 있어야 돼. 현상이. 바뀌지 않은 거야 그거.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깨어나고 혼이 새로워질 때 육은 욕심의 종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됩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의를 행하는 무기가 돼야 돼. 남을 헐뜯고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무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랬을 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사람은 영혼육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질서를 찾은 사람이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질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세 사람의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서를 찾은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육신이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더라. 바로 이런 사람이 질서를 다시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 질서 다시 찾고 가십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며 가십니까? 아니면 다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찾으려고 지금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죠? 마음에 다짐했어요, 확실히? 네,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바뀌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뀌어야 돼. 영혼육이 바뀌어야 돼. 맨날 졸기만 했던 사람이 안 졸아야 돼. 이 영혼육이 완전히 정체성을 깨달은 거야. 맨날 졸던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는데도 또 졸고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안 바뀐 거야.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글씨 보이나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된다. 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들어야 된다. 육,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너무 계속적으로다가 반복되는 말이라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처음에 새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새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이제 기억하고 계시네, 그죠?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질서 있게 사는 사람. 처음에는 질서 있게 살지 못하고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 질서 있게 산다. 질서 있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질서 있게 살려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 결단을 했다. 나는 그래서 질서 있는 모습을 나는 보이며 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랬을 때 바로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렇죠? 자 글씨 보이나요? 시작. 오늘 우리의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잊어버렸어요? 말씀으로 채워졌으니까 말씀으로 판단하겠죠? 세 번째, 육. 우리의 육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순종을 하시오? 네? 육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육은. 자, 다시 한번. 영은 오늘 우리의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육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오늘 이것만 알으면은 끝난 거야. 신앙생활 100점이야. 할렐루야. 자,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영혼육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위로받고 가는 게 은혜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해서 무너진 내 영혼육을 질서를 다시 세워갖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사는 것까지가 은혜인데 그냥 내가 받은 은혜까지, 내가 받은 위로만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할 때 내가 위로가 안 되면은 땡이요. 은혜가 안 돼. 교회를 안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정권사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안 보여?
여기 지금 보여 안 보여?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들 위주로다가 한번 설교를 해볼까? 안 돼.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돼. 저분들한테는 저분에 맞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장이 돼야 되고,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맞는 게 있어야 돼.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짜 중요해. 이거는요 오늘 적용이. 자, 은혜는 시작. 은혜는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영혼육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자, 어떻게 세워요?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요. 예, 육은 우리 육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아, 오늘 100점짜리네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결단해 봅시다. 글씨 안 보이나요? 자,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혼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죄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질서를 입어야 돼. 할렐루야. 자, 맨 밑에 아래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손고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명도 졸질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눈이 다 마주쳤네요. 예, 그렇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 그렇지요. 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육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영혼육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새롭게 된 질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소원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은한 조례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원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충만케 해주시며 이제 말씀으로 판단케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아직도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지 못하는 자를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영과 혼과 육의 터치를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육신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부분, 병마, 물질, 정신적인 세계, 우울증, 아버지 하나님 간질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선숙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영과 혼과 육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좀 광고하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하고 수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